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시 한번요.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오늘 주님의 공의를 흘려보내라, 주님의 공의를 흘려보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점점 세상은 더 각박해져 가고 있고 또 공율이 메말라 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 하나 추스르기 어렵죠. 힘들죠. 그런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나누라는 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좀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가 쉬운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은 어떻든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어려운 속에서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잘 또 이겨나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교육받았고, 또 그 교육받고 나서 또 그런 경쟁 속에 합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능력 있게 버티는 것이 온전한 것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긍휼의 부분은 좀 더 밀어놓고 나중에 좀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겠다. 아마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깊숙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우리가 긍휼을 받는 거, 이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싫어합니다. 요새는 싫어해요. 제가 3년 전에 이제 좀 고시생들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동사무소와 연결해서 사역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들었던 이야기고 또 같이 느꼈던 일인데, 사람들이 긍휼 받는 거 되게 싫어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도시락을 따뜻하게, 고시생들은 아니겠죠. 고시생들을 고시원이라고 하죠. 고시원에 있는 사람들, 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도시락이도 좀 같이 해서 우리 마음을 나누자 해가지고 이제 좀 해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고시원뿐만 아니라 또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배를 눌러서 뭡니까?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누굽니까? 뭡니까? 여기 옆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웃인데 좀 따뜻한 그런 도시락을 좀 전해주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기다 놓고 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냐면, 다음부터는 벨 누르지 말고 그냥 놓고만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굴 대면하기 싫다라는 거고, 그런 얘기를. 그리고 내가 불쌍히 여김 받아서 그거 먹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냥 줄래면 그 도시락 놓고 가라. 근데 차인데 그 식어지잖아요. 그 놓고 갈 수가 있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했던 상황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 사람들 나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 받아서 동정받아서 살아가는 것, 자기 자존심에 허락하지를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결론이 나오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속에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그의 긍휼도 뭐 이렇게 베풀지 말고, 그래 남의 그 긍휼을 뭐 받아서 그렇게 생색내고 그러는 것들 받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사회에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매스컴이라든가 또 어떤 방송들을 보면 그래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또 긍휼을 나눠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또 같이 그런 것들 격려하고 해나갑니다. 근데 그런 게 표면적으로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그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부적으로는 긍휼의 마음이 많이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결과 어떤 게 남나요?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결과로 긍휼을 그래 서로 그 불편하게 하지 말자. 긍휼도 베풀지 말고 받지 말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무자비함이 나타나요. 그리고 각박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적인 것은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나 자신에 대한 긍휼, 또 가족에 대한 긍휼, 이웃에 대한 긍휼,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사회에 대한 긍휼의 마음들을 놓쳐서는 절대로 우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긍휼이 잘 흘러갈 때 그 사회는 더욱더 풍성해지고 어렵지만 같이 함께 더 복된 그런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시대는 어떨까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자료를 살펴보면 더 긍휼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극단적인 표현을 좀 무자비했던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힘과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정신이 뭐냐면, 바탕이 뭐냐면 철학자들이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철학자들 대부분이 힘을 중요시하고 힘의 철학을 펼쳤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면 이 긍휼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긍휼을 받는 것은 영혼의 질병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용기와 그 힘은 굉장히 높이고, 그리고 자비와 사랑은 굉장히 낮추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에 그 노예제도였잖아요. 그런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가 좀 병이 들었어요. 좀 쓸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노예는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그냥 가능성 없다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한 거죠. 더군다나 이제 가정에서도 그러면 어떤 부분이 있었냐? 그 가정에서도 그 부모가 이제 그 당시에 아들을 원했어요. 근데 원치 않는 딸을 낳았어. 그러면 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시대예요. 참 오늘 상상하기 어려운 시대죠. 이런 시대 속에 예수님과 그 유대, 이스라엘은 그 시대의 영향 속에,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잔인함 속에 있는 그런 시대인데요. 그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펼치셨던 건 뭐냐면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긍휼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긍휼의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게 왜 복이 되는지를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원래는 뭐라 했어요? 복되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굉장히 자비를 많이 베푼 사람일까요? 굉장히 긍휼을 많이 했던 사람일까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이 말씀은 내가 그래 긍휼을 많이 이렇게 갖고 베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것들을 잘하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많이 임할 거다. 그런 말씀으로 들리죠? 그렇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보면서 산상수훈을 선포할 때 그 대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대부분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부자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가난한 사람, 그 다음 또 뭐라 해요? 병든 사람, 또 어떤 사람이 쫓겨난 사람, 또 어떻게 보면 무시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다니까 가보자 해가지고 온 사람들의 무리가 산상수훈 선포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교훈하실 때, 말 2000년 후에 있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도 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너희들, 오늘 성경의 이 표현대로 얘기하면, 너희들 복되도다! 선포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누가 복되다? 쫙 나열해 나가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근데 여기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긍휼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복이 된다 라고 얘기하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긍휼이 많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긍휼이 많아서 여러분이 긍휼이 받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복음을 왜 윤리로 바꿔요? 왜 복음을 도덕으로 바꿔요? 왜 복음을 세상의 교훈으로 바꿔요? 복음을 복음으로 다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자, 보세요. 오늘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난한 사람이고 그리고 병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어떤 사람이 가난했을까?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친구가 나 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힘드니까 좀 돈 좀 꿔줘라.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모질지 못한 사람 못해요. 그래? 너무 힘드네. 그래, 측은시심이 생겨서 긍휼의 마음이 생겨서 그래 한 20만 원, 30만 원 아니면 조금 더 100만 원 꿔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예측되는 게 어떤 예측이 돼요? 여러분 해보셨잖아. 그럼 꿔주면 그 사람 고맙다고 해서 잘 갚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소문이 나. 소문이 나요. 그러면 더 어려운 친구가 찾아오더라고. 대부분. 그래서 이 목사 나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게 됐어. 한 몇백만 원만 꿔줘. 그래서 이거 도저히 내가 생활이 빠듯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데 그래서 적금 깨자. 한 300만 원을 갚아줬어요. 빌려줬어요.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래, 그냥 없는 것이지, 그러고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괜찮아요? 겪어보셨잖아요. 나 그렇게 해봤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더 어려워진 거야. 그리고 더 어려운 친구가 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몇 억 빚졌는데 좀 보증 좀 서줘. 그러는 거예요. 보증 좀 서줘. 그러면서 여기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거 거절 못하고, 그리고 긍휼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미련하게 어떻게 보면 약삭 바르지 못하게
집문서 내주고 그리고 자기 그 보증을 서준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자기 재산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가난해진 거예요. 그 어디다 하소연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온 거예요. 국률이 여긴 사람이 중에서. 그 다음에 이런 사람도 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 남편이 배우자가 한번 바람을 폈어. 그런데 잘못했다고 그렇게 비네? 그래서 그래. 부인이 그래 남자가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요새 같아서는 용납이 안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다음 살짝 약속받고 이제 야단도 치고 막 그러면서 다시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바람 안 펴요 또? 통계가 있잖아요. 통계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 또 이제 바람을 피우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가요? 혼의 자식까지 낳네. 그러면서 또 이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 또 부인이 마치 못해서 인정하고 그래도 그래도 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본처인데 후처 데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도 못할 얘기지만 장로님 그렇지 않았어요? 많았죠. 주변에 다 장로님은 깨끗이 다 좋은 분만 계셨나 봐요. 그런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패턴이 어떻게 되냐? 그러다가 그 혼의 자식을 간 부인이 본처 역할을 하려고 들어오네? 그러면서 본처 쫓아내네? 그런 케이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같은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해도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이 어떤 하소연할 수도 없고 이거 욕하면 남편 욕하는 거고 자기 침 뱉는 거고 그러니 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만 더 케이스를 들어봅시다. 아버지가 막 노름하다가 빚을 졌어. 그러니까 이게 뭐 다 팔아넘기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막 정신 차리라고 가족들이 막 뭐라 그러고 막 했어도 또 노름을 해가지고 집을 참 완전 날렸네. 그럼 빚쟁이들이 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만 해도 자녀들 너 식모로 가. 딸은 너 아들은 너 저 종으로 가. 그래서 좀 돈을 좀 받아가지고 우리 좀 어려운데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이 아들과 딸이 모질지 못하고 아빠 그래도 국민을 살려봐야겠다. 뭐 또 반항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 그래서 노예로 살고 종으로 산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궁일이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왜 복이 됐겠어요? 실제적으로 복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그렇게 고상하게 그 어려운 속에서 긍휼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클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 차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또 그런 고상한 윤리의 삶을 너희가 그래도 살아야 된다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라고요. 오늘 주님은 진짜 그 사람들이 복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지. 오늘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너희들 그 어려우니까 복이 된다. 위로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복이 됐는가요? 왜 그들이 복이 됐을까요? 그 긍휼의 마음, 어쩔 수 없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해와서 그 살아왔던 그 주님 앞에 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긍휼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긍휼의 한계를 알고 느꼈던 사람이기에 내 이 긍휼 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긍휼,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휼, 그게 있다고 하니까, 주님에게서 있다고 하니까,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서 그분이 있다고 하니까 내 긍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서 진정한 긍휼을 받아보고자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아니, 오늘 뭐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말라는데 아니, 뭐 그거는 예방 차원이니까. 그런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 누구만 나와요? 정말 절박한 궁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주님 앞에 나온 거죠. 주님의 궁유함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궁율이 사람들에게 잠시 위로와 변화를 가져오지만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궁율은 잘못하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사기치고 그리고 죽이려고 배반의 칼을 들이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육이 주로 교육이 뭐예요? 너 절대로 속지 마라. 절대로 누구 궁율 베풀려고 하면 궁을 얘기하면 거듭떠 보이도 말라. 그래서 다 막아버려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세상의 궁율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궁율을 살펴보려고 궁율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진정한 해결을 주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 오히려 당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궁율은 철저히 한계가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궁율만이 자신과 가족과 또 주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님은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궁율의 한계를 알고 그 궁율의 한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단순하게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 그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미 구약을 통해서 이것을 약속해 주셨고 펼쳐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 긍휼을 받으러 나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이 그의 길을 불쌍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자.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긍휼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열렸을 때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그 긍휼의 그 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샘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긍휼을 이렇게 한계를 깨닫고 사람의 긍휼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복을 누렸어요? 다시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오늘 그들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은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긍휼의 샘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고대 속담에 있듯이 말을 그 샘까지는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샘에서 물을 마시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목마른 말이에요. 긍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긍휼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만이 긍휼의 샘에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긍휼함을 베풀기에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그러면 이 긍휼은 어떤 긍휼일까요?
야, 그래, 나도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주님의 국률하심이 내게 있다라는데, 그래, 국률하심 때문에 간간히 누려나가고, 그리고 또 조금씩 느껴요. 근데 그 국률함의, 진짜 국률함의 그 큰 셈이 뭘까? 여러분, 국률함의 그 풍성한 셈 속에 마음껏 마셔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 조금 도와주시면 국률함이 있는 것 같고, 또 조금 또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면 국률함 때문에 사는 거. 이걸 간간히 느껴요. 근데 그 은혜의 그 풍성한 셈, 그 국률함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시편 103편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말, 다 중요하죠. 근데 우리에게 지금 오늘 보는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여기 국률함의 그 본질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오늘 주님이 베푸신 국률의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더 많은 게, 엄청 많은 게 있는데 대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자 이거죠. 먼저 뭐라 그랬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자, 그가 내 모든 뭘 했어요? 죄악을 사하시는 그 국률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분은 조금씩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국률하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4절에 내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우리에게 신약적으로 보면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 국률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5절.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공유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을 누려나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보여줬던 그러한 국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어떤 사건이에요? 이 국률을 우리가 이 실제 사건을 계속 인식하고 깨닫지 아니하면 막연한 국률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닌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더 알아가야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깊이 내 것으로 간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국률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국률의 실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 그러세요? 오늘 먼저 우리 주님께서 국률의 실체로 오신 과정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느끼시지 못할지 저도 사실은 못 느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인데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갖고 계신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게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이유예요. 크리스마스 기념하는 건 날짜를 절대적으로 숭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12월 25일이라는 날짜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한 거예요. 25일은. 그거 너무 날짜에 목숨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런 정한 거예요. 제 생일 날짜가 음력으로 이렇게 되고 양력으로 이렇게 되고 호적 생일이 이렇게 되고 근데 그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날 태어난 날도 중요하지만 그 날짜를 기념하는 것을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그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영광스러움의 자리를 다 벗으리고 또 자기의 신분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의 존귀함을 다 내려놓고 이 진흙탕 같은 더러운 거 그리고 제약관대에서 정말
싸워야 되는 그런 곳에 오셔서 그야말로 그 더러운 곳 진흙탕에서 같이 함께 뒹구셨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그게 주님의 긍휼 중에 긍휼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분이죠. 이 죄악 가운데 죄악의 그 모습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그렇게 하셨다. 두 번째로 긍휼은 뭐냐면 크게 보면 주님이 공생애를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진리를 알아가고 삶을 알아가면 나하고 상관없는 것은 아무리 우주가 창조가 되고 아무리 큰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무리 큰 일이 벌어져도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왜 주님이 우리하고 직접 관계가 되고 기쁠 수가 있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신음과 그 배고픔과 정말 그 육신의 고통들을 다 안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긍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자살을 다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러한 긍휼을 펼쳐 놓으셨기에 주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은혜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긍휼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틀림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정한 긍휼의 셈을 마련해 오신 거예요. 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게 왜 긍휼이 되느냐? 먼저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정말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게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비교를 하면 장로님하고 나와 관계를 맺어. 그러면 저의 가장 큰 복이 뭐냐? 장로님 앞에 가까이 가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가 뭐냐? 나에게 있어서 장로님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간다면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이 뭐냐면 장로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장로님도 거꾸로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면. 근데 그게 단절됐어. 왜? 그건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도 가까이 오게 하고 싶은데 못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죄하고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속에 같이 함께 죄 묻은 것을 하나님이 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공의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데리고 오고 싶어. 근데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야. 공의 때문에. 이걸 누가 해결하셨어요?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요. 그 십자가가 이 제1창조보다도 제2창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더 큰 그러한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온 우주가 창조돼서 그래 정말 세계가 생겨서 그게 좋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을 창조해서.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2000년 전에 한 골고다 사건 속에서 그리고 2000년 전에 한 인간처럼 보인 그런 예수가 죽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미신적으로 섬기면 그냥 그렇게 섬길 수 있지만 그 의미가 뭐예요? 오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몸이라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게 이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오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되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신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 상처가 있어요. 목사님 왜 상처가 있어? 다 치료는 됐어. 근데 상처 자국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물론 그게 다 입장에 따라 다른데, 하여튼, 멀리 뭐 떠나거나 그 좋은 뭐 상황들 속에서 떠나갔으면 괜찮은데, 뭐 때문에 실망했는지, 나 때문에 실망했는지, 교회 때문에 실망했는지, 그것 때문에 떠나간 그 아픔은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다른 거는 내가 감당하겠어. 다른 거는. 근데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진짜 본질적으로 우리가 서로 이거는 이거는 육신적으로 떠나는 걸 수 있고 뭐 그런 거니까요. 또 다른 곳에 잘하면 돼요. 그건 뭐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느꼈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영원히 떠날 수밖에 없고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셔서,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고통을 겪으시고 영적으로 어떤 고통을 겪으셨냐면 주님이 우리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경험을 하셨어요. 그거는 겪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제가 이 혀가 짧아서 거기까지 내가 더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건 겪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걸 겪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셨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불행이 오고 어둠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어둠의 권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것도 어둠의 권세예요, 사실은요. 사단과 그의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골로새 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골로새 2장 15절. 이거는 아주 여러분이 가슴속에 딱 새기고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어둠이 우리를 향해서 막 달려올 때가 있어요. 그건 저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걸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2장 15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 2장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 2장 15절, 골로새 2장 15절. 네? 그래, 통치자들과.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어둠의 영이에요. 이거를 다 십자가를 통해서 물리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오는 우리에게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 뭐 어떤 어둠의 그런 공격, 이것들을 어떻게 다 여기서 이기셨기에 오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마다 어떻게 됐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어둠의 권세들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겼느니라. 아멘? 이걸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어둠의 권세가 세상이라는 것을 세상의 그 흐름들을 타가지고 우리에게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런 것들 다 부추겨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고 우리를 향해서 넘어뜨리려고 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기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기신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어요?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둠의 권세에서 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신 그 능력과 은혜를 붙잡고 있는 이상 그것은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뭐 수없이 많아요. 하나만 더 살펴보면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은혜가 어떤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법의 저주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법은 좋다 그랬어요. 그러나 법의 형벌은 저주예요. 여러분 법을 안 걸리면서 살아가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일인데, 진짜 우리가 법대로 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이건 정죄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 그렇다고 제가 법을 짓지 말라, 법은 소용없다, 법은 뭐 우리가 안 지켜도 이거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은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잘 그걸 활용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온갖 그러한 그 율법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씩 알아야 되는데, 율법에서 파생되는 그 저주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시죠? 조금 잘못되고 불호하면 우리의 수치심을 가지고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리고 조금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나의 율법을 가지고, 나의 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다스려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떠오른 게 있습니다. 뭐였냐면 3년 전, 잘 아시죠, 성도님들. 제가 그 물가에서 죽음의 이제 순간에 접했죠. 물에 쉽게 얘기하면 빠진 거잖아요.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 물속에 빠져들어가니까 첫 번째로 두려운 게 뭐였냐면, 하나님까지 저를 이제 잘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그런 경험까지 해주신 거 아닌가, 지금은 그런 생각도 해요. 흑암이더라고, 진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물속에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흑암이더라고. 야, 이 흑암에서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거 이겨나가나. 공포가 들어오는, 죽음의 공포. 공포에서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공포에서.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딱 질문되는 게 뭐냐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거예요. 죽음의 순간 들어가면 단순해지더라고. 다 미안한 얘기지만, 가족도 잠깐 생각나지만, 그렇게 다른 게 생각나질 않아요.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도 생각 안 났어요. 죄송해요.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났어. 근데,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한테 얼마나 제가 강조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은 딱 외우고 있으라. 왜 이게 흔들리냐? 로마서 10장 10절이 뭐예요?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세례받을 때 다 했어요. 마음으로 믿었고 주님 앞에 내가 입으로 시인하니까 믿는다 해서 세례 와서 한 거죠. 그걸 그냥 누가 강제로 했거나 아니면 혜택을 주니까 한다, 이런 사람 외에는 진짜 그것을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해. 그러면 천국 가잖아요. 근데도 막상 죽음의 순간에 들어가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또 하나 생각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그거더라고요. 참 독특한 경험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야.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 저는 그전까지 살 때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생명이면 다 끝이잖아. 그죠? 생명이면 다 끝이야.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생명,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 이 육신의 생명, 이거가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100년이에요. 잘하면. 근데 정말 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더 소중한 거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가 더 소중한 거고, 그리고 또 내가 율법의 그러한 정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그걸 누릴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생명만, 먹고 사는 것만, 그것만 되면 되는 거고, 잘 살면 되는 걸로 모든 것이 기착되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오늘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에서의 긍휼은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긍휼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둠의 권세를 이겨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엄청난 긍휼의 샘을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열어놓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마시는 법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순간에 세상 살다 보니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다 보고 또 세상의 것들에 취하다 보니까 이러한 긍휼의 샘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날마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든지 듣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리든지, 그래서 날마다 마셔야만이 우리가 그 긍휼의 샘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예레미야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마시고 누리면 진멸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멸망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것들이 어떻다고요? 아침마다 새로워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하나 반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흉내라도 내세요. 가장 흉내라도 내세요. 잘 모르면 흉내라도 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할 거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고난과 능욕과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찔레와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그 인생들이 오늘 화석류와 같이 아름다운 꽃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전염병 속에서 무서운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휼이 사라지고 잔인함과 정죄와 그리고 서로의 희생양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알량한 긍휼 가지고 나가지 마십시오. 그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도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긍휼을 품으세요. 주님의 긍휼을 내가 받아야만이 진짜 긍휼이 뭔 줄 알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려고 그 방향을 잡아가세요. 그래서 진정한 긍휼을 흘려보내는 건 뭐예요? 이걸 내가 그대로 누리면서, 첫 번째 누리면서 살면 그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것을 나의 작은 입술이지만 그러나 떠듬거리지만 벙어리같이 잘 표현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궁휼하심 앞에 같이 가보자고. 벙어리같지만 그래서 좀 잘 못하지만 더듬더듬거리지만 그러나 그 궁휼하심을 같이 나눠보자고. 말을 잘 못해도요 알아들어요. 사람은 궁휼함이 있기 때문에 그 궁휼함 옆으로 나가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궁휼함은 먼저 우리 자신을 살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세 번째로 나와 관계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